새로움이 온다. 세 번째, 가능성이 온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1886년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로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뮤지컬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화제가 되는 또 우리 소설이자 또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지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는 인간의 몸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사람 속에 있고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로 살아갈 때는 귀족의 예의 범절 좋고 교육도 잘 받은 엘리트로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똑똑한 과학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킬 박사로 살아갈 때 자신이 가졌던 욕망, 그 악의 본성을 짓눌렀던 것이 분출이 되어서 악마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이드의 삶인데요. 그렇게 양쪽의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핵심은 지킬과 하이드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의 삶이 한 인간의 삶 속에 모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가면을 돌려 쓰고 있는 것뿐이고요, 저에게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그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에 신앙의 깊이가 있었을 때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가 16장 가운데 가장 중심 7장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그의 삶을 살았으니 이렇게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책의 가장 중심에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묶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함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반은 채워진 물입니다. 하지만 반은 비워져 있는 물컵이지요. 하나의 물컵이지만 누군가는 비워져 있는 물컵, 누군가는 채워져 있는 물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이 반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이미 채워진 것만 보고 비어져 있는 것을 부족하다 생각하는 결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보면서 이제 곧 채워질지 모르는 그 공간은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 서 계신다 생각이 드십니까?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이나 채워진 것, 비어져 있는 것을 가능성, 곧 채워질 가능성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막 부목사가 되어서 신방 훈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 그 성도들 신방하는 것을 한 2-3달 동안 쫓아다니게 했습니다. 신방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을 그 수석 부목사님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님들과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떤 인사를 해야 하는지, 예배 인도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 수석 부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서처럼 그때 그 3개월 동안 그 수석 부목사님이 신방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쩌면 제 30년 40년의 목회에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은 긍정적인 태도와 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힘들게 사는 성도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가정이 어려우셔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신방 온 저희들을 대접하겠다 하셨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그 집 안에서 여러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 모레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어서 본인 생수병을 따서 생수를 저와 또 우리 수석 부목사님께 따라줬습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에 뭐를 탔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에 뭐를 타? 지금 생수병 막 따가지고 따랐는데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커피를 내어놓는 성도님들 집에서도요, 커피에 뭐를 이렇게 탔어요? 너무 맛있어요. 커피가. 커피에 커피를 타지 뭘 타? 제가 속으로 도대체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의아해하고 놀라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대접하는 것이 부족한데 도대체 물에 뭘 탔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성도님들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엔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과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반찬 3개밖에 없는 성도님 댁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한정식 집에 갔는데 반찬이 20개가 넘었는데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가득 차 보이듯, 가득 차 보여도 더 가득 차 보이듯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겠다. 그분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만 채워진 물컵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목회자는 결핍을 보고 결핍을 통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이구나. 물이 반잔만 채워져 있는 물컵은 분명히 반이 비어져 있는 결핍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컵이지만 그것을 결핍으로 볼 것인지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지킬 박사가 있는지, 내 안에 하이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내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치돼서 나옵니다. 제자 그리고 선지자와 임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24절에서 선지자와 임금들에게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죠. 물론 서로 다른 직분을 또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에 그들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와 선지자와 임금이 서로 다른 것,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자, 보고자 하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는 이유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곧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선지자와 임금은 그것을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제자로 살아가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 지금 이 자리에 단에 서서 뭔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와 같은 선지자처럼 아는 척하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한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임금처럼 살기도 하는 모습이요,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제자의 가면, 선지자의 가면, 임금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 선지자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 속에 있는 이중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제자로 살지 세상의 임금과 위선적인 선지자로 살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세상에선 슬기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슬기로운 척, 지혜로운 자 저처럼 세상의 권세 잡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될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 이전에, 선지자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삶도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린아이는요, 다 자라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자이고요, 앞에서 전한 설교의 기준대로 설명하면 결핍이 있는 자죠. 완성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죠. 저희 집에는요, 지금 제 이 단만한 약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먹일 약. 자주 아픕니다. 매번 다칩니다. 왜 이렇게 다칠까? 아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도 그 갓난 아이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그런 결핍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굳이 비유로 앞에 물컵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작은 한 모금의 물만 채워져 있는 물컵 정도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분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씨를 심어서 아직 새싹이 돋아오르지 않았지만 푸릇푸릇 무엇인가 흙 속에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이 결핍된 존재이다, 부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 그들이 바로 거룩한 가능성이다라는 것,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거룩한 가능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이제 2주 후면 성탄입니다. 성탄 때 우리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가능성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들 약통이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 채워지지 않은 물컵의 상태로
결핍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헨리 라우엔 박사는 그 예수님의 성탄을 십자가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의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무죄한 어린 아이시다. 그분은 무력하고 약하고 아주 상처받기 쉬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 많고 무지하며 여전히 많은 한계와 유한성, 거기에 욕심 가득하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죠. 오르실 때 근육질의 남자처럼 십자가를 당당하게 들고 그것에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가장 나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는요, 어린 아이처럼 넘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한 힘과 굳건한 다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근육질의 남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는 여기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를 짊어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울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의 넘어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처럼 넘어지셨고요, 예수님은 약한 자처럼 쓰러지시고, 예수님은 아픈 자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넘어지심으로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약한 자가 되겠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컵으로 인생을 사는 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결핍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늘 쓰러지는 자입니다. 약한 자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약한 자가 되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피곤하고 무능한 자, 주여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강함과 힘셈과 저 높은 곳에 있는 권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을 때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강함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구원인 것은요, 그분의 약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손과 발에 박혀져 있는 못을 빼고 슈퍼맨처럼 내려와서 초인적인 하나님의 된 모습의 그 신비적인 현상으로 십자가가 구원이라 생각해서 이곳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 대신에 마치 갓난아이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죽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탄에서부터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 슈퍼맨으로, 영웅으로, 천재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어머니가 그때는 이유식도 없어요. 어머니 입속에서 그 음식을 다 잘게 부순 것을 아기 예수에게 먹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었으면 걸어 뛸 수 없었고요, 숨 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그 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의 비밀은요, 바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 너무나 많이 비어져 있는 물컵과 같은 그곳에,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가능성으로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인류의 근원을 공부 많이 한 철학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과학자나 의사가 아이를 잘 키울까요? 유아교육, 아동심리학 박사가 어린이들 행동 양식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기 손에 무엇인가 성과를 얻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업적과 열매를 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내가 계산 다 해보니까 야, 수억을 너한테 썼더라. 너 다음부터 나한테 이제 매달 얼마씩 보내라. 여러분, 그런 취지로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요,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지요. 진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요, 그런 성과를, 무엇인가 열매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30번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내일은 일어서겠지. 어제는 감기에 여러 질병에, 올해는 너무 아팠지만 내년은 조금 더 건강한 우리 애가 되겠지. 올해는 책을 잘 못 읽었지만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책을 좀 잘 읽겠지. 지금은 사춘기라 늘 질풍노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춘기가 좀 지나면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성품의 삶을 살아가겠지.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 가능성으로, 영적인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나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와 물질도 있고요, 명예로운 자리에도 있습니다. 지식, 경험, 여러분 머리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물컵으로 생각하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늘 그 물컵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핍으로 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비워져 있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영적인 가능성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아기 예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진 소유와 여러분의 지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비어져 있는 빈잔에 불과합니다.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 가능성을 품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구 위에 가장 미천하게 그러나 가장 위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슈퍼맨, 영적인 선지자, 세상을 휩쓸 영웅과 스타, 세상 권세를 휘두를 권력자와 도덕군자와 같은 성인으로 오실 예수를 기대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무력하게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나약한 아기 예수 속에 숨겨진 하늘의 가능성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품고 참된 성탄의 신앙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빈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채우실 가능성의 자리임을 깨닫고,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채워주소서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